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안위하시는 목자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목자는 양들을 산 정상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목자가 양을 치는 일련의 스케줄에 잡혀 있습니다. 골짜기는 표현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길은 험합니다. 때론 절벽에 나 있는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도 목자는 자기의 스케줄대로 양들을 그 위험한 골짜기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인생의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양들인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좀 편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으련만 왜 험한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고 때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천국을 지향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땅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십니다. 둘째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골짜기 곳곳에는 풀들이 자라있고 흐르는 시냇물과 샘물이 있습니다. 양들은 그것을 먹고 마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인생의 골짜기를 지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성도들을 붙여 주십니다. 양들 중에는 이미 골짜기를 통과한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짜기에는 싱싱한 풀과 시원한 물이 있음을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는 성도들이 처음으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어린 성도들의 영적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양들인 성도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며 풀입니다. 셋째로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하게 하시기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 산 정상에는 1년 동안 뜯지 않은 풀들이 자라 있습니다. 그야말로 푸른 초장입니다. 양들은 그 풀들을 보고 좋아서 펄쩍펄쩍 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 산 정상에 올라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그 인생의 골짜기,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땅의 것이 허망한 것이며 천국의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인생의 골짜기 곳곳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어린 양들의 좋은 멘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들이 지나가는 계곡의 사망의
계곡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먹구름이 끼고 어두워지고 천둥벼락이 치고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계곡 사이와 바위 틈 사이에서 양들을 노리고 있는 승냥이와 표범과 늑대와 같은 짐승입니다. 때론 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독수리, 말똥가리 같은 맹금류들이 항상 양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양인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 항상 두 가지를 휴대하고 다닙니다. 그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오늘은 먼저 막대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양을 칠 나이가 되면 목자가 되기 위해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손에 잘 맞는 막대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자가 될 아이는 나무 하나를 뿌리채 뽑습니다. 울퉁불퉁한 우들두들한 나무의 뿌리를 잘 다듬습니다. 그리고 뿌리 부분부터 굵게 나무를 깎아 올라오면서 점점 가느다랗게 나무를 깎아 자기 손에 잘 맞게 만듭니다. 그 나무를 잘 말리면 그것이 그가 쓰게 될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는 손잡이는 가늘고 끝으로 가면 굵고 우들두들하고 뭉툭하게 됩니다. 그 막대기로 표범과 늑대의 머리를 내리치면 그 머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로 그는 장차 자기의 양을 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귀한 양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들고 계신 막대기는 네 가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막대기의 영적 의미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그리고 능력을 의미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손에 들린 막대기를 보면서 목자가 자기들의 목자임을 깨닫습니다. 양들은 막대기를 든 목자의 권위와 권세, 능력 아래로 기꺼이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안위가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만일 목자의 권위와 권세 그리고 능력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면 양은 목자의 안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들고 계신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상의 특징은 권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종교에도 들어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유일성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원주의 사상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구원을 산 정상에 비유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방향에 따라 A 코스, B 코스, C 코스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코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한 길, 예수 믿는 길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하는 기독교를 독선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하에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그리고 능력 아래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막대기인 성경의 권위 아래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분명 종교 혼란의 시대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다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들이 재림 예수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여자는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 혼란 속에서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권위 안으로 들어온 양들을 말씀의 막대기로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아무도 내 영혼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막대기인 성경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막대기는 하나님이 양들에게 행하시는 권징을 의미합니다. 양을 치다 보면 다소 행실이 나쁜 양들이 있습니다. 이 양들은 자주 목자의 눈을 피해 혼자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양들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독초를 먹고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찔레와 가시 속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려다 상처가 생기고 피를 흘리며 죽기도 합니다. 과다출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세균이 번식해서 죽기도 합니다. 목자는 이런 양들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왜냐하면 이런 양들은 다른 양들에게 악영향을 미쳐 따라가는 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은 자기도 위험에 처하고 다른 양들도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목자는 목자의 눈을 피해 달아나거나 엉뚱한 짓을 하는 양들을 향해 막대기를 던집니다. 던진 막대기는 바람을 가르며 말썽을 피우는 양의 옆구리에 정확히 맞습니다. 막대기를 맞은 양은 화들짝 놀라며 다시 목자의 보호 아래로 들어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막대기인 성경 말씀으로 양들을 건징하십니다. 건징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높은 곳인 천국까지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권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나에게 부드럽게 타이르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 단계마저 놓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막대기로 던져 맞추기도 하시고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다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훈하고 다음에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다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서 교회가 권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중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은 죄를 범한 자에게 처음에는 혼자 찾아가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중인을 세워 권면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라 하신 권징의 목적은 권징받는 성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이 그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동조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결국에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 권면하고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권고하라.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권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권징할 때 그때 근신하며 겸비하며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목자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을 의미합니다. 목자의 손에 둘려진 막대기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목자는 막대기로 양들의 숫자를 헤아리며 양들의 건강 상태를 검사합니다. 에스겔 20장 3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목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인 우리를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목자는 한낮에는 양을 초장으로 이끌어 풀을 뜯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막대기 길이만큼의 두 돌무더기를 양쪽에 쌓아놓고 그 위에 막대기를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그 문을 통과하며 양의 숫자를 셉니다. 혹시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는 양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 양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권세 아래, 능력 아래 들어가는 양입니다. 그날 밤 목자는 양의 문 역할을 하는 두 돌무더기 사이에서 노숙을 합니다. 혹시 표범과 늑대, 승냥이들이 야음을 틈타 양들을 죽이고 물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에야 목자는 후라시로 주변을 살피고 총으로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다윗 당시에는 노숙하면서 귀를 예민하게 하여 무슨 소리가 들리면 쫓아가서 막대기 하나로 맹수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는 양의 문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의 수고와 헌신으로 양들은 평안히 고요히 잠을 자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막대기를 통과한 모든 양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양들의 영혼을 지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고 하니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눈동자를 지키는 것은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은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위험을 감지하면 저절로 눈을 감습니다. 자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막대기를 통과한 양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막대기를 통과한 양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온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온 양이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늘 속으로 들어온 양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온 양인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당신의 양인 우리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양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를 통과한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막대기의 또 다른 용도는 목자는 막대기로 양들의 건강 상태를 검사합니다. 양은 털이 많은 짐승입니다. 이 털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입니다. 욕심 많고 이기적이며 악하고 음란한 내 모습입니다.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의 건강 상태를 검사해야 합니다. 양의 상태를 검사하려면 양의 털을 손으로 헤치며 일일이 다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털 속에 살이 가시에 찔려 상처가 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혹시 진드기와 같은 해충이 털에 기생하고 있는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살이 쪄서 건강한지 말라서 약해져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노련한 목자는 막대기로 양들의 털을 헤집고 살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인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를 말씀의 막대기로 늘 점검하고 늘 검사합니다. 세밀한 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양도 하나님의 검사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행위가 어떤 양들에게는 상관하는 것 같고 괴로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는 금방 깨닫습니다. 양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이 다 밝히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양들을 치유하고 마른 양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살찌우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숨은 죄들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3절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내 영혼이 죽습니까? 죄 지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로 내 영혼을 살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행위가 우리 마음에 한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양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끝이 뿌리 부분으로 우들두들하고 뭉툭합니다. 아주 무겁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손잡이는 얇습니다. 목자는 이 막대기로 양들을 해치고 잡아먹는 곰과 승냥이 이리 표범을 상대합니다.
노련한 목자는 덤벼드는 맹수들에게 미리 겁을 주어 멀리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덤불을 때려 그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뱀들을 쫓아버립니다. 그 막대기로 나무를 때려 소리를 내며 멀리 있는 짐승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천국까지 가는 신앙 여정 중에는 우리 영혼을 죽이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이며 내 영혼의 강탈자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도둑인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막대기로 우리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죽시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을 마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실제적인 것으로 시험에 들어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시험합니다. 세 번째는 높은 산 위에 끌고 올라가 세상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영화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 3가지 시험을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로 물리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떤 육신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간 금식 기도하셨고 심히 영과 육이 줄이고 배고픈 상태입니다. 마귀를 육신의 힘으로 어떤 정신력으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가 마귀의 집요한 시험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여 죄짓게 만들고 목자의 보호를 떠나도록 강요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을 떠올려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암송한 구약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암송한 말씀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예수님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지키는 막대기가 되어 주셔서 나를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이 막대기가 되어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모든 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줍니다. 청년들에게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말씀이 내 영혼의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드신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건징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교훈하여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그 죄에서
끊어내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다음 단계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한 자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켜 주시며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강탈자이며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여 죄짓게 하는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막대기가 되어 나를 안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막대기가 내 영혼을 지켜 주십니다.